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다고 해서 또 뭐 오래간만에 또 집에 또 휴가를 나왔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죠. 동영상 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 짧으면 10분, 뭐 조금 길면 20분, 더 길면 30분인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참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기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면 또 그거를 다 또 메모를 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또 전해드려야 되죠. 다 녹음된 것을 그대로 뭐 주님의 마음도 제가 다 그때그때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지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 오래간만에 또 휴가를 맡아서 온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께서 급하게 뭐 전하거나 뭐 제가 봐도 이거는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그때 짧게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뜨거울 때 아주 엄청 뜨거운 그 한나절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좀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뭐 온도도 너무 높고 보통 더운 게 아니지요. 7월 26일 날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의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그러니까 한국 땅에, 한국 교회의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한국 땅의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무엇이 이렇게 왔냐면, 어떤 것이 왔냐면, 전에 주님께서 환란이 열어지기 직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땅이 열리면 이젠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뭐 북한 땅이 바로 열려서 뭐 바로 환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북한 땅이 열렸다, 또 그 뜻은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됐지요. 북한 땅이 열렸다는 것은 또 중국 땅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666 짐승의 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죠. 북한 땅이 열린다, 또 통일이 된다, 뭐 좋은 뜻인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죠. 그래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국교회가 가장 또 중요하게 여겨서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은 북한 땅이 열려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국 땅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임하는 어려움, 지금 현재 한국 땅에 임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사망 권세들을 위에 있는 땅이 아니고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이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을 놓고 제가 중보를 했습니다. 중보를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은 사망 권세들을 위해 있는 땅이 아니고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이기에, 그도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도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된다면 사망 권세들도 그에게 얼씬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전에 주님께서 좀 뭐를 좀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면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미국 그 트럼프를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총격 사건을 당했죠. 총격을 당했는데 아주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질. 저는 주님이 주시면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2020년 11월 그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죠. 그때 트럼프가 재선되나요? 2020년 11월을 제가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그랬을 때 주님께서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에 있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제가 트럼프가 재선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에 있는 자이다. 계속 이렇게만 주십니다. 라고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해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재선됩니다. 바이든을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다면 그것은 제 임의대로 전해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주님께 2024년 11월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주셨냐면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이다.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신 말씀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자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워진 자인데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트럼프가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트럼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제껏 많이 해왔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땅에 그 문씨가 있었죠. 그 문씨가 그 트럼프를 만났을 때 악수를 문씨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트럼프가 손을 이렇게 악수하는 것을 피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문씨 그 손을 문씨는 이렇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트럼프가 이 손을 악수하는 것을 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때 제가 트럼프는 문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트럼프도 다 알고 있지요. 문씨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트럼프는 그 자를 그 저질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도 다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막 트럼프가 한국당을 좀 좋지 않게 보는 거, 좀 곱지 않게 보는 거, 뭐 이런 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트럼프가 좀 세워졌으면 이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가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 미국 국민들이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트럼프가 예수님의 마음 중심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개인적으로 진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미국 땅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은 미국 땅을 트럼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많이 구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 성격은 참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트럼프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좀 있으셨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또 깊게 주시고 어떤 것도 또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어떤 상태인지도 보여주셨는데, 참 어느 때는 다 전해드리고 싶다가도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전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들 때가 있는데, 트럼프처럼 그런 기질이 좀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온 자이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거라 뭐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여주시고 또 전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뭐 어떠한 뭐 그냥 일반 뭐 개인이면 괜찮은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을 전해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김건희 그 여사님은 전에 주님께서 정말 근신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신해야 된다. 마음, 그 김건희 여사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영부인으로서 그 자세와 태도가 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 그런 뭐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네요. 그 주님께서는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그 화장대를 보여주셨는데, 화장대가 뭡니까? 얼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이 겉모습, 또 이 화장을 한다는 거죠. 화장을 한다는 것은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신, 삶과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겉도 늘 항상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단정하게 해야 되듯, 이 마음도 늘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그 자리값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리값. 브랜든 빅스가 네 그루의 떡갈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미국 땅을 기도할 때 네 그루의 떡갈나무로 이렇게 보여줬죠. 우리 한국은 어떠한 상태였냐? 2019년 6월 8일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그냥 말기암 환자로 생명이 단 그런 상태였는데, 애국운동으로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약간 숨을 쉬는, 연명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래서 고목나무에 꽃이 핀 상태. 고목나무라는 겁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핀 상태. 그 꽃도 좀 떨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미국도 기도의 나라, 한국도 기도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유분방한 나라로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지금 보답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이 부분, 주님께서 주신 부분은 제가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보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제가 깊게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루의 떡갈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4년 동안의 경제 침체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4년 동안의 경제 침체, 이 4년, 사자, 숫자 4,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것이 연결이 됐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성막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성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방 구조를 보면 방이 네모나죠?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다. 근데 방이 보인다. 방 안에 뭐 방이 벽지가 꽃으로 되어 있는 벽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아니면 어떤 환상으로 꿈을 꾸거나 환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을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의 심령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막, 직사각형, 성막처럼 우리의 심령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4년이냐? 이 4년이라고 브랜든 빅스가 받았는데 4년이 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그 4년 동안 제가 이 부분 전에 노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 주님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 것인가요? 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그렇게 쏟아지게 하신 것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또 이 부분 또 여쭤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40의 숫자가 무슨 뜻입니까? 40 완전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40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또 40일에 의미하는 뜻은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40일에 의미하는 뜻은 40일, 또 4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4.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숫자 4년, 또 40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세월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기록은 아주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다 그 글자 하나, 문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7이 되어야 된다. 7이 되어야 된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 왜 저에게 자꾸 7이 되라고 하시나요? 7은 하늘의 숫자죠. 하늘의 숫자. 이 뜻은 나와, 그러니까는 나 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또 그때 말씀을, 그 노아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어떤 말씀을 해드렸냐면, 휴거에 대해서 저에게 또 보여주실 때 제가 몸이 이렇게 들림받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그 시계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 숫자 4. 제가 그것이 그때 궁금해서 또 주님께 여쭤봤죠. 제가 이 부분 그때 말씀드린 걸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직사각형이듯이, 즉 사면이 직각을 이루는 직사각형인 성막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 옆 밑 모두 사각인 우리의 심령이 사예때, 즉 성령 충만, 정결함과 깨끗함의 뜻이 있습니다. 10 완전수와 합하여 40을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지혜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입술에 보혈을 바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또 그때도 노아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도 이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때 시계가 새벽 4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 4시에 휴거 일어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숫자 4가 그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새벽 4시 시계에. 그래서 4,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때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4년 동안의 경제 침체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4년 동안. 뭐 4년 동안 해서 꼭 4년이다, 4년 반이 될 수도 있고 또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지혜가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것은 꼭 4년이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땅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나마 교정이라고 말했죠. 브랜든 빅스도 그나마 하나님 편으로 많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개를 돌렸다, 방향 전환을 했다, 해결을 했다.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 좀 흡족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 상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좀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을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전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43일 정도 계시다가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래 계신 거죠. 한 달 넘게. 제가 그때 정강훈 목사님은 언제 감옥에서 나오시나요? 이렇게 여쭈을 때 뭐 언제 나온다 이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한 달은 넘겠구나, 한 달. 그런데 한 달은 넘겠구나, 이게 지혜가 왔는데, 한 달은 너무 길지 않나? 뭐 이게 좀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감옥에 계시나, 몸도 편찮으신데. 제가 이제 그게 왔는데, 그리고 저는 또 기도를 그렇게 했죠. 주님, 얼른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얼른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일주일이면 나오시겠지, 뭐 어떤 큰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근데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때 한 30일, 한 달은 좀 걸리겠다, 한 달이 조금 넘거나 한 달 정도만 생각이 이렇게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온 거는. 근데 그때 4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다가 이제 나오셔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그때 많은 말씀을 하셨죠. 뭐 꿈에도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이 또 꿈에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더 깊게 감옥에서 느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43일, 어쨌든 40일이 지났죠. 하나님이 정강 목사님한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그런 부분,
뭐 꿈에 어떤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꿈에 나타나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 하나님의 뜻, 이 한국교회 비전 뭐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도 주님께 주님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쟁도 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다 이해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또 많은 부분을 알고 깨닫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도 상고의 고통을 겪을 거다. 그리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건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미국이 이 정도면 다른 뭐 우리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참 얼마나 또 버거울까 힘들까 뭐 이런 것이 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뭐 이런 부분 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는 뭐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다 뭐 축복 받으십시오, 뭐 잘 될 겁니다, 뭐 형통한 복이 임할 겁니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 조심해서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늘 조심하면서 가는 자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선 그냥 나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자도 있겠지요. 제가 이것이 옵니다. 코 땡땡도 주님께서 깊게 열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 땡땡 그 뱀독을 맞고 갑자기 잘못된 사람과, 그리고 그거는 정말 위험하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조심한 사람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따른 자들은 갑자기 그냥 사망한 그런 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참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천지 차이다.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보호받으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붙잡고 늘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야지 뭐 잘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형통한 복도 주고 축복도 주고 기름진 복도 주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나대고 가다가 잘못될 경우가 100%에서 70%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때는. 그래서 늘 항상 조심해서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